것도 아주 멋진 일화인데요. 칙칙의 그림자라는 제목을 보셨는데, 무문관 32칙의 세존의 채찍. 석가모니 세존이죠. 세존에게 한 외도가 찾아와. 외도가 뭐냐면, 여기 안 나왔다. 여기는 없어. 한자는 외도예요, 이게. 이게 요새는 바라지 않은 길, 외도한다, 남편이 외도한다, 그렇게 쓰는데, 사실은 완전히 이거예요, 외도.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도가 뭐냐면, 외도예요. 길에, 바르지 않은 길을.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길. 그 길의 바깥. 외는 바깥이잖아요. 그죠? 네, 외는 바깥이에요. 길의 밖.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길. 그런 뜻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종교가 다 그래요.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 걸 빼놓고 나면 다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어, 불교, 불교가 아닌 종교의 어, 종사자를 외도라고 불러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외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세조 석가모니한테 와서 외도가 이제,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를 하면, 이게 뭐라면,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거는 불교에서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종교 간 대화의 장면이에요. 응? 그렇지? 그러니까 불교와 예를 들어 힌두교도의 힌두교도의 불교와 힌두교에서 도사들, 그렇지? 그러니까 석가모니한테 힌두교도가 와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장면이 석가모니와 불교와 힌두교의 대화인데 대담인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 뭘 말하냐면 이렇게 와서 외도가 와서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힌두교의 힌두교의 지식인이 높은 사람이죠. 이 석가모니 부처의 불교 진리를 존중하고 존경하여 배우고자 하는 장면이랍니다. 그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 전, 그러니까 처형되기 받기 전에 유대교의 대표 지식인인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와서 진리를 묻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진리를 묻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슷해요.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맥락인데 그때 뭐라고 예수가 얘기하냐면 너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응? 갱생, 그죠? 개종, 다시 태어남, 진리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니고데모가 나는 벌써 나이가 몇 살이고 노인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성의 진리죠. 응? 그러니까 육체의 재탄생이 아니라 응? 영성의 발견이죠. 영성의 세계의 발견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영성의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응? 그 니고데모가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세존에게 한 외도가 찾아와 물었다. 이때 그렇게 물었는데 그냥 물은 게 공격적으로 물을 수도 있죠. 그죠?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종교 간 대화가 보통 지금 현재는 뭐냐면 종교 간 대화가 현재는 굉장히 전쟁의 원인이죠. 응?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의 그리스도교 중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정교회의 본향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예요. 보양.
수복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요, 이 많은 사람이 죽는데 지지율이 되게 높죠. 그 이유가 있다고요. 또 이거랑 비슷하게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유린 하는 거예요. 유린 공격도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근본 원인이 유대교의 고향의 그 완전한 회복 작전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죠? 즉 뭐가 있냐면, 최근에 21세기 전쟁의 핵심 원인은, 주요 원인은, 전부 원인은 뭐예요? 영성의 회복이라는 근본을 잊어버린 물질적, 육체, 그지? 자연. 그러니까 물질적, 즉 물질적 차원의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때문에 목표가 바로 근본이네.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이 전쟁이 모두 끝나냐면,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전쟁들이나 앞으로 벌어질 전쟁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자기 권리 회복이죠. 영적인 권리 회복이죠. 물질적인 권리 회복이야. 권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회복하려고 무력을 쓰는 거죠. 영적인 권리의 회복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 얘기 같죠? 한국 얘기 같아요. 한국전쟁, 21세기 한국 내전 가능성은 뭐 때문에 생길 것 같아요? 영적인 회복, 그러니까 한민족의 정신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라는 관점을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은 뭐 그 생각도 못하죠. 물질주의적인, 그지? 물질주의 중심의 전근대사회, 그지? 정신도 모르죠, 잘. 정신은 그 근대부터 생겼으니까, 그죠? 이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잊어버린다면 아주 커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외도랑 이 대화하는 장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종교 간 대화가 그래서 요새 그 종교 간 대화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교 간 대화, 조금 더 나갈게요. 이 종교 간 대화에 올라와서 이 종교 간 대화의 최종적인 여기 목표는 뭐겠어요? 서양을 대표하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러시아 정교회 등 서양을 대표하는 그리스도교.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 영성사상을 대표하는 마이스테카르트, 여러 사람 있죠. 그 중에서 왜 마이스테카르트를 동원하냐면, 사람 중에서 신비주의자들 중에서 많죠. 중에서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담론을 제공하는,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사람은 거의 이 사람이에요. 하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 와, 그죠? 그 다음에 동양의 종교가 뭐였어요? 힌두교, 유교, 도교 등 이 모든 종교의
이건 불교는 이거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 동양의 사상의 진수를 전수하는 선불교의 선문답전. 이게 담론이죠. 즉 불교의 이론적 체계를 갖춘 담론. 그지? 담론이 서로 영적으로 대화를 성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응? 밑에 아래에서 우려하는 21세기 종교의 전쟁으로 인한, 전쟁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세존에게 세존에서 한 외도가 찾아와. 한 외도라고 그런 이유는 외도의 불교가 아닌 종교의 종사자 여러 명이 찾아온 건 아니죠. 개종을 한 건 아니고 대화를 하자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말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요거 그대로 좀 읽어볼게요. 말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 보통 수준이 아니죠, 외도도. 그죠? 세존은 말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를 본 외도가 찬탄하며 말했다. 세존께서는 대자대비하셔서, 대자대비. 이거는 아주 자비로우셔서요. 그지? 관세음보살 대자대비라고 그러죠? 너무 커서, 자비가 너무 커서, 자비, 거기다 대자가 붙은 거예요. 응? 자비, 그죠? 대자만 빼면 자비예요. 그렇죠? 아주 자비로우셔서. 자기 혼자 알아도 되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거죠. 나의 미혹한 마음의 구름을 다 걷어내시고, 저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중간에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지? 이게 선문답 하나면 된다고. 그죠? 선문답이 중요해요. 그냥 만나서 잠깐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의를 갖춰 인사한지 돌아갔다. 존자라고 써서 뭐 존경스러운 자 그러지만 제자란 말이야. 제자. 그지? 제자인데 존경스러운 제자라는 뜻이야. 그지? 존자. 제자들이 나중에 엄청난 사람이 됐죠. 석가모니의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제자가 아난이, 그러니까 아난이라는 사람의 제자 이름이죠. 아난이 이를 보고 세존에게 물었다. 외도가 무엇을 증득했길래? 증득이 뭐냐면 증거야요. 증거. 증거로서 득은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진리를 득했다. 얻었다. 그냥 어쩌다 얻은 게 아니라 증거가 아예 있는 거야. 이 진짜야 하고 증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증득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알았다는 거야. 증득. 진짜로 알았다. 그게 뭐예요? 깨쳤다. 이게 뭐예요? 이게 깨쳤다. 응? 진짜로 알았으니까. 진짜로 진리를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니까 확실하잖아. 하게 깨쳤다. 그거 원한 옆에서 우와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우와 대단한 사건이잖아. 네 줄을 끝냈어.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마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증득했기에 저토록 찬탄하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세존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말은 말로 예를 든 거죠. 시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시적 상상력으로. 왜 시적 상상력으로 설명하냐면 진리가 이런 진리는
불림 문자, 그지? 불량 문자로서, 전등, 등불을 전하는 전등의 방식으로만 전달 가능하니까, 시적 상상력, 예? poetic imagination의 언어로만 어? 어, 설명될 수 있어. 간신히 설명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존이 개송을 하는 거예요. 개송이 이게 일종의, 그래서 노래처럼 시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말로 나쁘게 취급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좋은, 가장 좋은 말은, 그랬더니 어떤 그 설법에 보니까 외도니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하죠. 그치? 불교도가 아니면 말입니까? 동물입니까? 엄청난 엄청난 이제 인종차별, 그런 서양 사람들 인종차별한 거 뭐 굉장히 비웃고 그러면서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좋은 말은 오해할까 봐 내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고. 되돌아서, 맞아. 말이라, 비하해. 동물을 왜 비해야 됩니까?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며, 만약 그랬더 이걸 비하로 생각한다면 그건 자신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 이걸 일정 상상력의 표현이 아니라, 비하로 생각하는 사람은, 음? 어, 동물을 학대해도 괜찮다고 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만약 남성이라면 여성, 어른이라면 아이를, 이성애자라면 동성애자를, 등, 줄이 백인이라면 흑인 등 유색인종을, 자신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고 다치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식민지주의적 방식, 인종차별적,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구세대 근대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말은 그럴 때, 그래, 매도니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존이 말할 때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의 가능성이 언어에는 언제나 담겨 있기에. 응?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자 대비. 응? 좋은 마음이 아니라면 굳이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큰 스님이 신의 경지에 있는데 일부러 인간의 혼탁함의 한 세상 속에 내려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필요가 없는데 엄청난 자비심, 대자 대비의 마음 때문에 오해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이 오해 가능성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거 뭐 오해야 그럴 거 같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 십자가
영의 천, 예수. 응? 진짜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어? 진짜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예수가 뭐 잘못했어? 그죠? 음, 말씀을, 나는 것은, 그렇지. 인간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오만이 무섭다고. 세상에 가장 좋은 말은, 왜 저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참 무섭죠? 현준이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냐고.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릴 줄 아는 말. 그죠? 채찍의 그림. 여기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다 생략하고 아직까지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건 좀 길게 얘기할 것 같아서 끝에 얘기하려고 내가 안 했어요. 그럼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이 채찍의 그림자죠? 제목이 채찍의 그림자예요. 응? 채찍의 그림자가 뭐냐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 라고 그랬고, 예수는 말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게 대화의 방식이었다. 그죠? 요게 대화의 방식이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바로 대화의 방식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깨달음에 갔는데, 이 둘이, 그리고 길, 이, 이런 대화의 방식, 그지? 중요한 거는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외도와 회전의 대화의 방식. 이게 무엇일까? 이거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대화한 거지? 이거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대화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 불교적 성불교의 깨침을 응?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말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성불교의 깨침을 전달하는 방식 분리문자라고 그러죠. 그지?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외도를 했기 때문에 천불교의 진리를 외도는 중요한 건 뭐냐면 외도는 천불교의 진리를 깨치고 싶지 깨치려는 개종의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써 있어요? 말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 써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그래서 이 외도를 누구 볼 수 있냐면 우리 모두 그러니까 선불교를 그러니까 선불교로 개종하지 않은 응? 선불을 수련하는 하겠다는 종교적 개종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예요? 소수의 선불교에 있는 스님들 빼놓고 나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일반 대중 지금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말이라고 안 할 때 말을 갖다가 응? 성경 아니까 말이야라고 얘기하면 지금 누구 욕한 거예요? 자기 욕한 거 자기. 응? 외도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 말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지 그 말을 내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길게 좀 심하게 말한 거예요. 왜 자기 욕을 하냐고. 자기가 말이야? 말새끼야? 이건 말이잖아. 말새끼야? 개 쓰면 더 심하죠. 소 쓰면 더 욕이죠 욕. 욕한 거란 말이야. 자기한테. 누구한테? 자기한테 욕한 거야. 그 내가 웃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진짜 웃긴다고 생각해. 자기 욕을 왜 해? 그치? 욕하는 지금 욕하는 거야. 정말 바보 같은 거죠. 어떤 대화 방식이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맨날 하는 요새 내가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인간 경험의 4단계요. 응? 이 단계가 순서가 있는데 첫째가 육체적 자연, 둘째가 정신, 셋째가 감정, 공동, 넷째가 정신. 뭔 얘기하는지 짐작이 좀 되죠. 나랑 따라오는 사람 좀 알 거예요. 그치? 뭔 얘기하는지 좀 짐작이 될 거라고. 이 육체적인 대화가 있어요. 이게 경험의 4단계를 갖다 특히 대화 방법론으로 풀면, 응?
보면 육체적인 대화가 뭐예요? 이게 육체 자연의 대화가 이게 바로 뭐냐면 전쟁. 응? 집단 차원에서의 전쟁. 육체적으로 대화하려고 맘먹으면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사회에서는, 개인사회에서는 거래. 응? 거래. 주고받고죠.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데리다가 뭐라 그러냐면, 데리다가, 경제를, 근대의 경제와 다른 개념을, 음, 다른 차원의 개념, 다른 탈근대적 차원의 개념으로 동원하는,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데리다의 경제의 핵심 요소는 선물이죠. 환대. 환대와 선물. 환대와 선물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주고 마는 거죠. 그치? 환대와 선물의 핵심 사항은, 우리 핵심 요소는 기부만, 의 정신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육체적 차원에서의 거래가 끝나잖아. 그죠? 육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건 뭐예요? 온리 기부를 주는 걸. 정신은 아니에요. 왜 정신은 아니에요? 정신은 뭐냐면 근대적 사고체계예요. 그죠? 이게 이제 내가 여기 앞에도 썼는데 사실은 요걸 갖다가 이렇게 빼서 요 뒤에 쓰면 돼요. 여기. 왜냐면 데리다는 요 근대적 사고체계, 경제 이쪽이거든요. 정신은 뭐냐면 정신을 하는 건 뭐예요? 근대적 사고체계는 계산하죠. 캘큘레이션. 응? 계산한단 말이에요. 거래하잖아, 거래. 그치? 그 정신은 계산을 하니까, 거래를 목표로 하래. 그 전쟁은 뭐야, 전쟁.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위에 걸 보면, 이게 두 개가, 어, 근대적인, 음, 이념에서 나온, 어, 전쟁이나, 거래가, 근대적 이념에서 나온 대화법이기는 하지만, 뭐예요? 본능. 그치? 육체의 차원까지, 응?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본능은 다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다 썼어요. 전쟁은 뭐예요? 거래로 시작했죠. 거래로 시작했어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끝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거 또 조금 이렇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때, 응? 분명히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고 서로 계산을 했던 것이지만, 응? 그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종교회의 본향이고, 어? 러시아의 본토였으니까, 응?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지?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 담론을 제공했을 것이 틀림없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실장, 지금 전장터에서 벌어지는 일은, 러시아 군인들이 개처럼 죽어가고, 음,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육체를 쓴 거예요. 거래도 마찬가지고. 개인 차원의 거래도 분명히 개인 차원의 거래도, 어? 분명히 뭐야? 분명히 계산해서, 그치? 분명히 계산해서, 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어,
판단, 판단, 생각한 거죠. 생각. 정신을 가지고 의 차원에서 결정하겠지만 현실 속에서의 세계 속에서의 거래는 뭐가 없어 뒤에 이 영성 차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뭐로 떨어져? 육체, 본능의 차원으로 전락해버리고 난다. 예를 들면 권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랑이나 권력의 경우에도 요새 내가 최근 오늘 아침 신문에 뭐가 있냐면 육각형 인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러면 사랑의 경우 한번 볼게요. 육각형 인간 봤으니까 권력의 경우는 뭐 육각형 인간, 육각형 파트너, 육각형 애인. 그러니까 조건 6개가 다 들어맞는 육각형 애인을 찾는다지만 현실 속에서는 세계에서는 자기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죄책감만 들게 할 뿐이라는 예. 뿐인 것처럼 응? 육체적 본능적 차원으로 사람을 전락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사랑의 본질인 영혼의 대화, 영혼 간의 대화 라는 점을 빼놓고 계산하기 하였기 때문에 그지? 내가 그 본능 얘기는 본능 얘기로 안 하고 그 근대 쪽으로 정신 쪽으로 해서 얘기했어요. 왜냐면 본능 얘기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두 개 하는 거는 요렇게 두 개 하는 건 요건 너무 차원이 낮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1화에 이 1화에서는 위에 문문관 외치기 제 33칙에서는 제33칙에서는 이런 두 개의 차원, 이런 육체와 이 정신의 차원은 아예 고려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움직이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안고 있다. 이 안고 있는 데 딱 얘기가 나온 게 한 군데 있는데 뭐냐면 맨 위에 보세요. 찾아와 물었다. 이런 행위, 그지? 찾아와 물었다. 또 뭐가 있냐면 예의를 갖춰 인사한 뒤 돌아갔다. 그지? 말했다. 이런 거, 그지? 그러니까 찾아와 물었다. 어? 라는 행위의 차원. 응? 그래서만 묘사, 그지? 그리고 묘사의 행위의 차원에서만 묘사를 위해 동원되고 있을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관이 왜 중요하냐면 뭘 알고 있는 거야? 응?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1과 2의 차원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지? 1과 2는 육체와 정신의 차원은 이 영성의 길, 즉 삶의 의미의 차원에서는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는 요소다. 그래서 아예 언급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파도의 설명을 아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려하는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을 육체와 이 정신의 차원으로만 알려는 그 물질주의자 사람, 물질주의자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두 개는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교수의 조건학교론 유튜브 채널의 목표 포스트 모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21세기 탈근대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3. 정신, 정정과 4. 영성의 차원을 에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는 기후위기 등 가정위기의 세상에 대한 인류의 다중위기의 세상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길 같아 보인다. 응? 그래서 지금 이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성불교도 아니에요. 불교도도 아니고 그리스도교도도 아니에요. 아니, 둘 다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쩌면 가장 진지한 교도일겠죠, 둘 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제 이 화두에서 설명할게요. 위에까지는 이제, 이게 도대체 이 화두 설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었죠? 왜냐면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없이 설명한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상관이 있어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아난, 존자의 위치. 네 번째가 누구냐면, 이게 외도의 위치. 그러니까, 석가모니하고 외도는 이 영성의 차원에서 요거 가까이니까 예를 쓸게요. 석가모니와 외도는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아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외도는 둘 다 영성의 차원에서 대화할 능력이 있다. 그 영성의 차원에서 대화할 능력이 있다는 신호가 외도가 말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말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응? 무슨 소리냐면 말씀에 속한 말씀 즉 언어의 차원 분리문자의 차원 그래서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진리가 이 불법의 진리가 분리문자이니 언어로 설명하려면 이건 뭐야 돼? 산문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시적 상상력으로 시적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경우는 우화처럼 예를 들면 무슨 우화 많았죠? 그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우화가 있잖아요. 그지? 상상력으로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에도 좋고 해요. 음, 있지만 말씀 안 해도 또 즉 불린 문자로 굳이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가섭이 석가모니의 수제자 가섭이 미소를 주고받으면서 진리를 안다고 알게 된 것처럼 이게 염화미소죠. 염화미소. 그 부처님의 수제자가 바로 염화미소의 가섭이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달받은 거지.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가섭은 누구냐면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어? 예수 성경 읽으면서요 그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뭘 알게 됐는지가 안 나와요 성경에. 베드로가 약간 미스테리예요. 그 나중에 바울이 뒤에다 바울 서한들을 많이 썼는데 베드로는 설명이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를 나중에 예수님이 너가 교회의 반석이다 그래요. 똑같아요. 언어를 표현 안 되고 뭔가 전달이 된 거예요. 알게 된 것처럼 굳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에 설명 다시 볼게요. 그림 다시 보세요. 외도 가서 물어봤는데 말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세존이 말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를 본 외도가 찬탄하며 말했다. 예수께서는 대자 대비하셔서 나의 미혹한 마음의 구름을 다 걷어내시고 저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게 된 것처럼 말이 동원되지도 않았는데 전달이 가능했다. 말 없이 그대로 앉아있다. 그 밑에 있죠, 그지? 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구름 잡는 얘기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현실 차원에서 해주려고 그래. 뭐냐면 사랑의 대화법이에요. 응? 사랑의 대화법도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육체, 정신, 감정, 영도. 응? 조금 전에 한 거 그대로 적용하면 그 다음에 영성. 응? 뭐가 사랑의 대화법의 최고 경지예요? 최고 경지. 여기 최고 경지죠. 이것 때문에 맨날 투닥거려요. 왜? 말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 이게 모든 연인들의 아마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말일 거야. 이게 목표니까 그런 거죠. 그지? 말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 그지? 요게 이제 섹스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섹스고, 요건 뭐예요? 요건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죠. 말. 어? 고백이에요. 근데 이건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 선언이죠. 선언. 어? 사랑한다는 선언이에요. 아니면 사랑한다는 일방적인 생각이. 그치? 이게 서로 합쳐지지 아직 않은 거죠. 나 혼자 사랑해. 근데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생각 안 하면 어, 반응이 부정적이면 성희롱 등이 되는 거예요. 반응이 긍정적이면 성희롱이 아닙니다. 간단해 성희롱. 성폭력은. 그럼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사랑의 확인이에요. 이 확인에 두 차원이 있어요. 두 개의 차원. 하나가 감정이고 하나가 정동이에요. 감정은 이게 낭만적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낭만적 사랑 잘 못 믿죠. 왜 못 믿어요? 뭐가 필요하니까. 이 영성의
차원으로 어, 진화하려는 감정적 노력.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동하고 감정은 거의 똑같은데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 똑같아요. 우리 대화 이거 왜 내가 같다고 그러냐면 저게 없어요.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이 없다고. 정동과 사랑이 현재 우리 세상 속에는 감정 왜 그런 이런 혼란이 생겼냐면 이 혼란의 원인은 이런 혼란의 원인은 두 개가 있는데 그 정동이고 감정인 거 원인은 첫째 지금까지 근대 시대 동안 감정을 의 차원은 무시되고 배제되고 오는 바람에 감정에 대한 언어나 방문이 지극히 빈약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빈약하냐면 예를 들어 감정과 정서 감정을 필링이라고 그러고 정서를 이모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 구별도 제대로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필자는 나는 예를 들면 기쁨 같은 단기간의 느낌을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비탄 같은 단기간의 느낌을 정서라고 구별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이 구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냐면 예를 들어 최근에 그 나온 아주 유명한 영화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예를 들어 큰 상품을 받은 인사이드 아웃 1, 2편 1편과 2편의 느낌들의 이름도 이름과 관계도 모호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기쁨이 슬픔이 둘이는 기쁨과 슬픔은 반대인 것 같지만 슬픔과 기쁨은 뚜렷하게 반대인 것 같지만 특히 이 편에 등장하는 복잡해 보이는 느낌들이 감정인지 정서인지 아니면 정동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약점입니다. 그 느낌에 관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랑 싸움은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TV 예능 프로그램에 최근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TV 예능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두 판단할 길이 없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니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게 TV 예능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정신이 감정 얘기를 길게 했냐면 바로 요 안한의 존재의 안한 존재가 물어보는 안한 존재의 위치인지 아니면 안한 존재의 위치인지 즉 안한 존재가 외도보다 못한지 이 중요한 거죠. 아니면
안한조자가 외도의 깨침에 감탄하는, 순수하게 감탄하는 정도의 표현인지, 기록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 응?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했어요. 반응이니까. 안한전자 할 얘기만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 갔어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렇게 얘기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 끝나지 않고 왜 여기 아래 부분이 이 무문관 화도의 더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면 이 아래 부분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그 외도가 깨친 거는, 외도가 깨친 건 무슨 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적인 성취일 뿐이고, 의 기록일 뿐이기에 역사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혼자 일기 같은 거지. 이지만 그걸 보고 그 깨침의 경험을, 남의 경우죠. 남의 깨침의 경험을 이해하는 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남겨두고 구전되어야 할, 입으로 전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안한전자가 이를 보고 세존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물었냐? 외도가 무엇을 증득했기에 저렇게 찬탄하고 갔습니까? 안한전자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찬탄하고 간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직 안한전자가 깨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질문했었죠? 여기 위치, 안한전자의 위치 말이죠. 여기 안한전자의 위치가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순수하게 감탄하는 게 못한 것 같아요. 감탄했는지 왜 감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존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릴 줄 아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 아는 말이에요. 안한전자가 나중에 깨친 사람이 됐겠지만 요 순간에는 깨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깨치는 길을 석가모니, 그쵸, 세존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깨침의 그림자만 보고 달릴 줄 아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깨침의 그림자만 보고 달릴 줄 아는 말. 깨침의 그림자만 보고 달릴 줄 아는 말. 이거가 이 화두의 핵심 내용. 즉, 선불계의 깨침은 어떻게 시작된다? 언어는 아니에요. 깨침은 자기 깨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깨친 거죠. 그죠? 깨침의 기록. 이게 화두죠. 무문관의 공안이란 말이에요. 공안의 그게 기록.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거란 말이죠. 그죠? 그걸 기록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후배들의 길일 텐데, 지금처럼 이 화두를 읽을 텐데, 읽는 동안에 해야 할 공부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이 공부의 자세는 그냥 공부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진짜 공부,
학교 공부. 학교 공부를 잘하는 법은 뭐와 같다?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것과 같은데 그건 뭐다? 깨침의 채찍의 말이 말이 채찍의 그림자. 그림자만 보고도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것처럼 되어야 한다. 이거 뭘 뜻하냐면 그런 거 있어요. 저기 뭐야 과외 공부를 시키죠. 그 부모들이 과외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과외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학교 공부만 한다지만 공부를 잘하면 학교 공부 모자란 사람 과외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과외 공부가 진짜 도움이 되려면 부모의 도움, 부모 공부, 부모도 가르칠 수 있잖아. 부모 공부가 진짜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채찍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만 보고도 달릴 줄 아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을 맞거나 채찍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력하라는 어떤 책이랄까, 참고서랄까, 그게 다 채찍이죠? 하여튼 그런 거, 어떤 자극, 그런 것들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릴 줄 아는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책을 많이 읽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읽어야 책을 읽어야 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읽어야 이 책을 다 읽는 거지? 근데 책을 다 안 읽어도 된다. 왜 다 읽어도 되냐? 그 책의 그림자만 보고 달릴 줄 알게 되면 책들은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응? 그지?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돼? 꼭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라면 굳이 말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시를 받기 전에 이미 업무가 다 업무를 다 해놓는다면 놓을 수 있다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고 음, 잘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죠? 인간계, 부모님하고도 그렇죠. 가족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에서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대화를, 생각을, 차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선불교의 공부가 어디 이상한 도 닦는 사람들의 공부가 아니라 바로 현실 세계의 공부가 되는 거죠. 그죠? 영적인 차원에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외도든 제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분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라는 질문의 시작에서부터 벌써 다른 차원에 있는 거야. 그지? 누가 더 문제예요, 여기서? 아난이 더 문제였죠? 아난이 어떻게 했어요? 말로 좀 대답해 달라고, 아난은 뭐라 했냐면, 다시 가서 보세요, 이제. 아난하고 얼마 차이 나는 보일 거예요. 세존에게 한 외도가 찾아와 물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마디 딱 했어요. 말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세존은 말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일본 외도가 찬탄하며 말했다. 세존께서는 대자 대비하셔서
나의 미혹한 마음의 구름을 다 걷어내시고 저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의를 갖춰 인사한 뒤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아난이 제자가 아난 존자가 이를 보고 세존에게 물었다. 외도가 무엇을 증득했기에 저렇게 찬탄하고 갔습니까? 세존은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릴 줄 아는 말이다. 지금 무슨 소리야? 너는 지금 채찍을 맡고 있다. 채찍을 네가 자원해서 맡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자비심으로 채찍을 너한테 때린다. 그 소리야. 그지? 말의 채찍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란 뭐 누구인가? 말씀해달라고 졸르는 존재들이 아니던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높은 수준의 이게 어려운 게 일부러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높은 수준의 공부라서 어려운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쉬운 수준 같으면 이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죠. 마이스 데카르트의 글을 보시면 신은 어려움의 이유를 아주 많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좋은 점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교의 설교는 아주 낮은 차원, 육체의 차원에 속해 있는 대중, 일반 대중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 이 어려운 설명도 신에 관한 신이 얼마나 어려워. 신이 뭐야? 우와, 신 어려워. 이런 거 있죠? 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단어인 신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신은 단어. 신도 단어다 이거. 그죠? 신 단어죠? 맞아요. 참 정확한 말씀이죠. 마이스터가 어떤 때 이때 보면 진짜 놀라워요. 신 그러면 우와 갓 그럼 우와 그러지만 단어야 단어. 응?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는 아니라 그렇죠? 응? 이게 일반 대중이 형식적으로 당연히 하다고 여기는 그런 단어가 아닐 뿐인데 단어 그지?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단어가 아닐 뿐이라는 거죠. 말해지지 않은 단어. 말해지지 않은 단어. 무슨 소리냐면 말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없지만 억지로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말해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말해지지 않은 단어. 이게 불교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런 말이 그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건 말했지만 말해지지 않은 거다 그러면 참 많이 나와요. 말해지지 않은 단어를 말하는 거야. 그지?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기본적인 언어관. 근데 즉 말할 수 없는 이건 의지를 갖고 있지만 말해질 수 없는 이건 의지가 없는 거죠. 단어 말을 하려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영성사상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의 차원. 그러니까 왜 말의 차원을 넘어가냐면 이게 육체,
정신, 감정의, 응? 감정도의 차원을 넘어선, 응? 정동, 어, 영성의 차원에서만 존재하니까. 응? 그 육체, 정신, 감정은 언어로 표현이 되지만 정동, 영성의 차원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단 말이죠. 영성은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정동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것도 이 정동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해지지 않은 단어 이런 식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경전은 헛되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당연히 헛된 거죠. 그지? 모든 경전은 당연히 헛돼. 신이 하나의 단어라고 말하면 신은 말해진다. 그지? 이게 신이야. 이게 신이야 라고 말하면 신은 말해진 거죠. 그치? 요게 뭐냐면, 요게, 애니미즘, 무랄론, 무당의 경우와 무당 등 저급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어? 저급 종교는, 예를 들면, 우리, 단군 신화 있죠. 곰과 호랑이, 그지? 곰과 호랑이가, 단군 신화에서처럼, 곰과 호랑이가 실존하여 말해줄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처럼 저급 종교에서는 응? 그 성황당 그런 진짜 신이 응? 살아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말로 설명이 돼요. 뭐 장군 신한테 응? 무당의 장군 신처럼 불어댈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호명할 수 있는 신의 존재가 있는 저급 종교와 달리. 그래서 저급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불교와 천주교와 불교와 그리스도교 등 고급 종교에서. 그래서 고급과 종교를 저급을 갈라지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신을 이름 부를 수 있냐 없냐. 저급 종교는 신을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친구처럼 부를 수 있어요. 같이 다녀. 그지? 그래서 저급 종교에서는 신이 같이 있어요. 응? 근데 고급 종교에서 요새 요새 유명한 하며 있지. 하며에서처럼. 그지? 그러니까 하며에서처럼 영화 하며에서처럼 신들이 나타나 서로 싸울 수 있는 육체적, 감정적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급 종교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고급 종교에서는 음? 이, 이 언어가 달라, 그지? 언어관이 극적으로 차이지는데 예를 들어 신이 핵심 단어인데 신은 하나의 단어라고 말하면 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지는 거는 요 얘기 이제 적업종교죠. 신은 말해진 거죠. 근데 신은 말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 신은 형언할 수 없다. 나는 이런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게 고급종교예요.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듯이 신의 신을 호명하지 않으면 신의 진리를 전달할 수 없는데, 응? 그치? 신을 호명하지 않으면 신의 진리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신이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말해서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런데 신을 호명하면 그건 여급 종교의 신이지
진짜 시는 불린 문자의 문자로만 표현될 수 있는 진짜 시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명하면 신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형언이라고 쓰죠. 형언. 형언이 뭐냐면 묘사하는 거야. 형용사로 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다는 무슨 소리냐면 또는 이미지, 예? 형상, 이미지나 형상으로 표현할 수 그지?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다고 썼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달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이 말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 신은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인간의 차원 안에서만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얘기를 지금 하려니까 이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영성사상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얘기예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냐면 사는 게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게 죽는 걸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미친 짓이니까 그치? 진짜 생각도 그 영성사상도 일상의 차원에서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미친 짓도 은유죠, 은유. 진짜로 미치란 소리는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얘기를 왜 해? 이거 안 하면 되잖아. 아이, 머리 아파. 하지 마. 그럼 안 해도 돼요. 누가 말입니까? 안 해도 됩니다. 신이 존재지만 누가 이런 단어를 발화할 수 있는, 그지? 신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단어를 발화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신 외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은 스스로 발화하는 단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어, 그러면 아무 얘기도 없으면 경전은 뭐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경전은 헛되다고 썼죠. 그지? 모든 경전은 이 말은 이제 다시 아까 그 모든 경전은 헛되다를 해석하는 중인 거죠. 모든 경전은 헛되다. 어, 모든 경전은 헛되다. 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전은 헛되다. 이거 말 자체도 이게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말로는 전달이 안 되는 걸 말로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그지? 응?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전달하려는 과정이니까 그 선언에 맞춰서 모든 경전을 불태워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짓이 이런 분서갱유가 역사상 가장 지독한 독재자들의 행위였다. 히틀러, 진시황. 그래서 다 이랬다고요. 모든 경전을 불태워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개인들, 독자, 지금 듣는 사람들, 개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경전을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자기도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모든 경전을 헛된 경전을 아까 내가 미치라는 단어 썼지만 헛된 경전도 마찬가지죠. 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야 돼요. 도저히 내 말은 이렇게 써야 돼. 나는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모든 경전은 헛되다. 헛된 경전을 믿을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이걸 내가 입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경이나 성경을 읽어보면, 읽은 경험에 비춰보면, 자세히 읽으면, 아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선불교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글을 읽으면 이게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일 뿐이라고 비웃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응? 신 등 초벌적 경지에서 나온 영성의 진리가 들어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지? 그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읽어요? 응? 즉, 글자가 이토록 길게, 그토록 짧은 글을 읽고 있는 것도 뭐예요? 그 안에, 응? 뭔가, 어? 아주 높은 지혜, 응?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상태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헛된 경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그래서 헛된 경전을 믿을 수 없다 라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했어요? 신은 스스로 발언하는 단어이다. 어?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데카르트는 말하는 그게 뭐냐? 이런 단어인 신 외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신 외에는 없다는 거야. 신 외에는 누구도 그렇게 쓰는가? 이런 말을 남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냐고 도대체. 사람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경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영성의 차원에 올라가면 하겠지만 그전에는 못한다. 그 신이 발화한 거라고 스스로.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이게 인간이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게 AI나 로봇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고, 신과 소통할 수 있고, 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는 것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것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AI 때문에 막 무섭다 어쩌고 그러는데 뭘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영성을 만들 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영성은 누가 만들었냐? 신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는 것이고, 되고 싶으면 되시라고 하고 싶겠지만 발바닥에도 안 되죠. 지금까지 살은 것만큼 인간이 살아도 안 될 것. 지금 40 지구가 된 지 40억 년인데 40억 년 후에도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이 있는 곳에서는 신이 이런 발언을 한다. 이게 증거예요. 신의 존재 증명은 신이 있다는 증거. 바로 이것인데,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매일 읽고 있어요. 지금도 읽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위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 신이 이 말을 하게 한 거고, 영성이. 그 다음에 그 석가모니가 마찬가지죠.
니코모니는 사람이 되다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됐기 때문에, 깨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무언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외도도 그랬어요. 외도는 그리스도교도 불교도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리스도교와 불교도만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교에서 불교도만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을 거고, 그리스도교 성경에도 그런 글들이 잔뜩 나와 있어요. 신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신을 말하지 않는. 신의 언어인 걸, 우리가 영성의 언어인 걸 틀림없이 알 수 있는데, 그럼 영성이 없으면, 영성의 최고봉이 없으면, 신성이 없다면, 그지? 영성이 없다면, 불성이 없다면 말이 되겠네. 그지?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신은 말해지고 말해지지 않는다. 즉, 신은, 신성, 불성은 언어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지? 그런 뜻이죠? 신은 말해지고 말해지지 않는다. 신은 언어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진리가 그리스도교에서도 말해지고, 불교에서도 영암에서 그 사례들처럼 말해지질 뿐만 아니라 외도, 즉 불교도가 아닌 영성사상 에서도 말해주고 이해될 수 있는, 그리고 설명될 수 있는. 물론 말로 설명하는 건 아니죠. 이때 이해하고 설명은 말이 아니에요. 말의 차원을 넘어선 차원에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즉 뭐예요? 인류의 통합적인 영성사상의 길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는 이런 언어의 차원을 넘어선 영성사상의 차원이 되는 이유는 성부는 말하는 작용이며 성자는 작용하는 말이다. 중간에 삭생이 버리고, 왜냐면 이게 지금 카톨릭계에서 좀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차원을 한정하는 신성, 가테드라고 그래요. 신성, 우리가 불교로 하면 불성이지. 불성의 차원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지금 에크하르트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신성이 인격화하여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와 그리고 정신의 성령으로 인간 세상에서 표현되었는데, 그러므로 성부는 뭐예요? 신성에 말하는, 여기 못 받았어요. 신성이 있는데 그거에 말하는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신성이 말하면 뭐 했어요? 작용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1장에서 성부와 말하니 세상이 생기고
생긴 거죠. 빛과, 그죠? 성경이 그 얘기는 거, 그죠? 성부가 뭐였어요? 말했단 말이죠. 말했다. 그지? 그러니까 신성은 뭐예요? 말하는 작용이고, 성자는 뭐예요? 그, 예수. 예수는 성부의 그 작용, 그 작용을, 어? 실제로, 실천하는 성자죠. 그러니까 작용하는 말인 거죠. 내려와서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돼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성육신. 그지?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 이게 뭐냐면, 성스러운 성인, 그러니까, 성스러운 게 육신으로,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얘기해서, 여기 있다. 몸체. 어? 성육신, 성자는 작용하는 말인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인간 세상 속에서,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 설명하려면, 안에 속셈을 갖고 있으면 모르잖아. 그지? 인간 세상에서 뭐 사랑이든지, 뭐, 세상에서 뭐 돈 벌고 살고 직장에 살든지, 뭐, 부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 뭐야?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표현이 됐잖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죠. 내 안에 생각 혼자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그걸 밖으로 내봐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언어가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자마자 내 단어가 그것을 알려주지만 안에 남아있다. 이게요, 모든 오해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오해의 근원은 바로 이런 것인데, 생각과 표현의 차이. 에서 비롯하는데, 특히, 이거 영성의 차원이죠. 뭐, 감정이나 뭐, 그럴 때도 생각이나 감정에서도 차이가 나지. 그죠? 이건 뭐, 어디서 나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 특히, 생각과 어, 감정의 경우에도 표현과의 내가 하려는 게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죠. 그죠? 생각과 감정의 경우에도 표현과의 차이점 때문에 음, 음,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쵸? 특히 불린 문자로 어? 산문의 차원으로 어, 설명할 수 없는 영성의 차원에서 영성은 음? 그 본질과 표현의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는 것을 불교에서도 너무 잘 알아서 체와용 많이 써요 이 단어. 앞으로 체와용이라는 단어 무지 많이 나올 텐데 몸체와 용은 뭐냐면 요거예요. 용 한자말 이거 다 한자말이에요. 잠깐만요. 한자말인데 요거예요. 쓰임. 그러니까 본질과 쓰임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표현에만 집착하면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본체, 그 표현의 의도, 심정, 마음을 고려하면, 그지? 그러니까 집착하면 언제나 오해해요. 너 왜 그런 말 했어?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의도와 감정을 고려하면, 음, 음, 오해를, 그지? 오해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마음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짧게. 그것을 생각하자마자 내 단어가 그것을 알려주지만 안에 남아있다. 이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죠. 알려줬는데 알려준 거는 표현하는 거죠. 알려주어서 어떻게 했어요? 표현했지만. 그지? 그래서 음, 표현했지만 그 내용 중에 핵심은 그런 뜻이에요. 안에 남아있다. 그게 조금 전에 내가 설명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단어가 알려줬어. 알려줬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성부에서 성령의 문제를 따진다면 신성, 성부, 성자, 성령의 응? 진화, 변화 과정에서 보자면 중간에 이제 거기서 성부에서 성부부터 온 거예요. 성부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는 왜 성자는 뭘까? 성자는 다시 말하면 성자는 예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세상 창조의 응? 그지? 의도를 그지? 말하려고 말해주려고 표현해주려고 그지? 표현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몸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성부는 그 뒤집어 말하면 성부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말해지지 않은 성자 그지? 말해지지 않은 성자 성부랑 성자는 같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예요. 일체. 그래서 여기가 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응? 일체란 말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안에 남아있다. 성부는 안 있잖아. 그대로 성부가 있잖아요. 삼위일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는 안에 남아있어요. 그치? 전에 말했듯이 성부가 나와서 말해졌던 것 같지만 성자 그래서 삼위일체가 필요해요. 삼위일체가 왜 있는 거야? 그지? 그냥 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중적이라서 그래요. 말해지지 않은 성부가 성자인데 그 말할 필요도 또 있다는 거. 그치? 체와 영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응? 체와 영. 본질과 쓰임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전에도 말했듯이 신의 밖으로 나가면 그 신의 안에 들어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신의 밖으로 나가면 무슨 소리냐면 신이라는 신성의 표현이 있다면 예, 그건 신성의 존재가 이미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즉 영성의 사상의 과정은 이래서 필요하다. 존재만 있으면 영성은 필요 없어요. 그치? 근데 지금 존재하는 게 있어. 근데 그 존재 뒤에 원래 뭐 본질이 있었다는 거지. 표현된 게 있단 말이에요. 표현된 게 쓰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신의 밖으로 나가면겠죠. 근데 용이 있었는데 그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체가 있다. 이걸 용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 밖에 나가면 안에 들어옵니다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체를 본다면 본질, 쓰임을 보고서 영성, 그러니까 신성에서 불성에서 기인한 영성을 느껴야 합니다. 즉, 본질을 활의 본질이죠. 활의 본질은 영성이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게 중요하냐? 거꾸로 가는 길, 신에 근접한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사의 목표예요, 이게. 그죠? 영성사상의 목표는, 그러니까, 영성사상의 뭔지 알았다면, 목표는
신에게 접근하는 것인데, 그지? 신에 근접한 정도에 따라, 그치? 거꾸로 돌아가서 신성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이 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말한다. 영성사상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영성사상은 영성의 진화는 은총,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왜냐하면 신성, 불성의 구름이 없다면, 그래서 신과 가까이 할 수 없다면, 저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이게 지옥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신과 가까이 할 수 없다면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저주가 됐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악담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이것의 현실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응? 왜요? 신과 같이 있고, 이거는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걸 알기.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천국이란 소리예요. 응? 뒤집어 말하면 천국이란 소리예요. 왜냐하면 신이 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말한다는 걸 아니까. 신이 내 자신 안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거. 진리는 말해준다고 말하면 말해주는 진리이며 말하는 차원에 잡혀있는 진리겠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인간 세상의 학문적 진리처럼. 학문적 진리는 다 그렇죠? 말해야 돼요. 논문을 써야 되고 글로 말해야 되고 나도 지금 말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만 전달이 될 거예요. 학문적 진리처럼 일상생활에 진리가 말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말해질 수가 없다. 말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말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올리기도 황송할 정도로 형언할 수 없는 거죠. 왜? 엄청난 은혜니까. 진리가 말해지면서 말해지지 않아야 하니까 모든 경전은 헛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 말하면. 하지만 이 모든 경전은 헛되다는 말은 경전을 갖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꾸로요. 모든 경전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꾸로. 진리가 말해지면서 말해지지 않은 얘기가 쓰여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그게 몇 번 없는 거예요, 경전은. 말해지는 진리만을 찾던 아난을 비롯한 제자들. 아직 그 당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그랬던 거 아니야. 그지? 무문간에 입고 아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진리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외도가 보여준 거죠. 어떻게 배워야 돼요? 진리의 단어를 알아야 할 수 없다는 진리에서 시작해요.